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네게 말해 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아멘.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충격 속에 빠지며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는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둑이라는 영역, 이것은 정말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이긴다면 인간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한국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경주하면 인간이 집니다. 그래서 말과 직접 경주하는 게 아니라 말에 올라타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AI를 인간이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긴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어떤 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생이라는 것을 놓고,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놓고, 인생은 옳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옳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그 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게는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가 질문에는 관심이 없고요,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질문엔 머리 아프니까 관심이 없고 답을 찾는 데만 몰두하게 된다면 나는 정답을 만약 알아도 정답대로 살아갈 그런 영혼의 근력이 없어서 금방 우리는 포기하고 말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영적인 근력을 얻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씨름을 하는 그 과정을 거쳤던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하박국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질문을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갖는 인생의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과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이 저자 하박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단서는, 그 유일한 단서는 그가 예언자였다는 것뿐입니다. 예언자. 우리가 아는 예언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계시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언자 하박국은 좀 독특합니다. 예언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거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박국 선지자는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이 아니라 백성의 질문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어 동사 하바크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 이 하바크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껴안다, 포항하다, 끌어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의미를 껴안는 자, 포옹하는 자, 끌어안는 자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는 사실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그 내용과 굉장히 잘 부합한다,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은요, 당시 시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또 고난을 겪었고 불의의 문제와 씨름하고 고민을 했는데, 바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 그 시대적인 질문을 껴안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껴안아서 결국 우리가 하박국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가 그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안을 수 있게 되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이 전체적인 내용과도 너무나도 부합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박국이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하박국이 안을 수밖에 않았던 바로 이 시대적인 질문, 시대의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박국에 대한 인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단서를 많이 주지 않는 것처럼 하박국서는 시대적인 배경 또한 많은 단서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가 유일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에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박국이 언제 사람인가, 이거를 좀 짐작을 할 수 있죠. 기원전 615년에서 612년에서 605년 사이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급부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 지도가 나오죠? 벌써 딱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애굽과 남유다, 아수르 너무나도 쉽게 보이죠. 예, 저기에 있었던 지금 당시에 아수르가 이 굉장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점점점 세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애굽도 마찬가지 그 전부터 세력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을 시기이고요. 이 남유다가 중간에 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바벨론이 급부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이집트, 북쪽에 아수르, 중간에 남유다 다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은 정말 계속해서 전쟁에 이기고 서진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이기고 애굽마저 이기고 이 모든 고대 근동의 패권을 결국은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남유다가 함락되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한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같은 시대를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이 예레미야처럼 이 하박국도 정말 많은 고통 속에서, 많은 그런 역경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절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을 했다거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의심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박국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빚어지는 이 혼돈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져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구체적으로 하박국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갔는가? 오늘 우리가 보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언자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지금 본 것인데 이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요, 폭력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왜 바로잡아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폭력과 불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과 불의를 행하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이 시대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보면요, 이 질문,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4절까지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문사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문사냐면, 먼저 하박국 2절에서는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즉 때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 여러분, 하박국 당시의 남유다 상황은 어떠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실은 긴장 관계였던 것이죠. 남유다는 이미 아수르와 이집트 이 사이에서 사실은 많은 그런 침략을 받았고 침해를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남유다 왕 요시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요시다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이집트가 아수르랑 손을 잡고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시다는 그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이집트가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서 뜻밖의 이 무기또에서 요시다 왕이 죽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가 이제 남유다를 막 쥐고 흔들게 됩니다.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이집트가 세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너무나도 가벼이 여겼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찢어서 그것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우는 그런 일을 했던, 온갖 불의와 강포를 저지르면서 백성들을 못 살게 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외적으로도 너무나도 긴장관계, 외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내적으로도 사회적, 정치적,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기가 바로 당시였다는 것이에요. 하박국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던 거예요. 폭력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불의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 혼란한 시대를 하나님의 정의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계속 외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박국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어떻게 했는가?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요, 이렇게 응답이 없는 막막한 기도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도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참아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인내해야 합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오는 그 악한 무리를 피해서 도망다녀야 합니까? 시편을 보면 수없이 많이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왜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욥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요, 3절에서 어떤 의문문을 던지고 있냐면 왜 폭력과 불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라는 것은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은요,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하박국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박국은 그 시대를 끌어안을 힘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 시대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도할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해답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박국의 질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즉 시기와 이유, 다시 말해서 때와 뜻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박국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지는데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아멘. 이 하박국의 이 애절하고 그토록 부르짖는 이 외침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상황은 도대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침묵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게 될까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같은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 우리가 이런 해석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행동 뭐예요? 이 상황,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다른 사람에게 좀 의지해 볼까?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볼까?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침묵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의 긴 외침에 드디어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사실을 끊임없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대답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지금 하박국은요, 이 폭력과 불의로 멍들어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의 신음을 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 백성들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이 말한 이 나라, 이 남유다가 아닌 다른 나라를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통치하시는 나의 주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우리 문제 앞에서요, 우리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바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하지만 문제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기사가 나오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다. 이 시험을 하고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 문제는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돌들을 명해서 빵으로 바꿔보라. 저 성에서 뛰어내려 보라. 나를 경배해봐라. 계속해서 문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하는 존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수단으로 공격했던 마귀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박국에게 충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남유다의 폭력과 불의를 심판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더 폭력적이고 더 불의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것처럼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운 사람들이었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빠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침략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세우는 도구로 바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악인의 심판이라는 것은 의인의 승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의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건 의인이 승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통쾌한 결말은 뭐예요? 권선징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인의 승리로, 바벨론의 승리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바벨론이 득세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에 담긴 요청은 무엇이었냐면 악인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악인이 물러가고 멸망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절대로 남유다가 이 악인에 의해서, 더 악한 악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그런 요청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회복의 요구에 멸망의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앞서 하박국 어떤 질문했어요? 악인의 폭력과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이유에 대한 그럴듯한 대답을 기다렸겠죠. 예상했겠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어떠한 기대였을까요? 조금만 더 참으면 너에게 통쾌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내가 기다리는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박국의 예상대로, 그런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아마도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더 깊은 믿음, 더 확고한 신뢰가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예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알아온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오히려 혼란만 갖게 되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대답의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런 오해 소지들을 없애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마저도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당신의 성품을 변함없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잠시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떤 생각이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당신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정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하게, 의롭게, 공의롭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과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 질문과 응답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인생의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박국이 때와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선하시게 그 가운데에 일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 속에서 눈물을 뿌리고 애원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선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비해서 도대체 선하지 않은 저 사람, 도대체 악한 불의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오히려 형통한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견디기 힘든 무력감, 견디기 힘든 억울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오랫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거 이거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그냥 내려놓아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우리는 그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빗장, 이 인생의 문 도대체 언제 열어주실 것입니까? 이 풀리지 않는 관계,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는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인생의 질문은요, 바로 이 때와 이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그런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때를 모르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유를 모르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때를 모르는 불안함과 이유를 모르는 답답함 때문에 이 언제까지 도대체 왜? 라는 이 질문은 영원한 우리의 질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갖는 이 때와 이 이유를 묻는 이 질문들은요, 그 속에 분명한 전제를 한 가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때를 묻는 이 질문에는 그 자체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그 믿음의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우리가 이런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 질문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전제가 그 질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성품대로 일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질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함한 채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학창시절 수없이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안에 해답이 있다.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문, 이 영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있다. 그것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질문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 덮어놓고 믿는 것, 이게 참신앙이고 의심과 질문이 많은 것, 이런 건 불신앙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질문이 없는 그런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 인생에 시련을 겪을 때가 있다면 힘이 없어서 그냥 허물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는 믿음도 쌓여갈 것입니다. 왜냐고 이유를 묻는 그 질문이 계속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그것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도 함께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질문을 두려워하거나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질문을 오직 하나님께 들고 가서 씨름하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때와 뜻을 묻는 이 질문의 과정, 우리에게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믿지만 우리가 인내하기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하고 알맞은 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알맞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온전하고 선하신 뜻,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알맞고 가장 선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불변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그 질문의 과정 속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묵묵히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견딜 수 없는 오욕, 견딜 수 없는 억울함을 감내하셨고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치욕과 채찍을 맞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왜 억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통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끝끝내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붙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바라보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인내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이 있다가도 내일 믿음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인내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내일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믿음과 인내라는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가치를 놓고 우리가 씨름할 때 그 믿음과 인내라는 이 방정식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고보서 1장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믿음으로만 그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인내란 믿음으로만 그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을 구할 때 우리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 인내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승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담은 인생의 질문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욱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하나님께 질문하며 씨름하며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